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되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에 길에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의 2탄을 시작했습니다. 2탄을 시작한 지 벌써 아버지는 5회가 됐고 5번째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턴입어 갈 수 있는 내일이면 아버지 막 결산을 짓는 날인데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들을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청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없는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길거리에 가서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한 문화만 가지고 있었던 자는 빼앗긴 것처럼 예복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는 제가 회개하라를 가졌다가 새벽에는 회개하라를 시작했죠. 회개하라. 첫 주에 회개하라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금 하는 것이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하라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가지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면 그냥 회개하고 순종하라 계속 따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주느라고 6번씩 7번씩 했는데 또 여기도 그렇죠? 처음에 제가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지고 했죠.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했잖아요. 19장을 가지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1절로 13절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바로 한 문화 비유죠. 하나의 한 문화 비유인데 이 문화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는 선한 싸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들어갈 때 오늘도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 못 지킨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결산을 할 때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당연히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자는 그 다음에 뭐요?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하죠. 여기 14절이었구나. 13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이게 바로 열천의 비유거든요.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없다 이거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죠.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로 이 구원을 한 번을 지키지 못하니까, 선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복을 준비 못하고 이렇게 잃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를 이렇게 하거든요. 계산할 때. 그러니까 달란트 당연히 자기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왜 변인 줄 모른다고.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결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왜 저런 것을 어떤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게 쭉 한 거냐? 여기 이제 제가 다음 주 할 것을 얘기를 안 했죠. 주일날 할 거니까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안 만들어질까요? 회개라는 걸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죄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예복을 준비 못한 것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의 구원받았던 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접 기도를 좀 이상하다. 영접 기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영접 기도가 많은 사람, 모든 교회 전도지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원을 대체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가책이 없어요. 죄를 져도 가책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중함을 몰라요. 앵무새를 맺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려고 안 해. 왜? 이보다 쉬운 것이 어딨어. 내 죄도 감추고 저들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루어갔어요?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목소리가 지금 계속 바뀌었다가 원체 갔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가서 가랑비 어쩌듯이 하는데 제가 한번 가만히 어제는 오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나도 가랑비 어쩌겠다. 왜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거기서는 문을 뜯어. 근데 거기 나오면 끝나. 근데 그게 평신도도 아니요. 목사요. 사모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 열심히 기도해서 연거 받았어.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일주일도 유지를 못해. 아니 2, 3일도 유지를 못해. 근데 뭐 필요 있습니까? 소나기 젖었다 털으면 끝나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 말이요. 그걸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전다고 뛰고 막 용구령하냐? 안 해. 그거 못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가랑비 옷 젖어가지고 젖어서 속옷까지 젖어서 가랑비는 어디가 속옷까지 젖는다고 그래요. 소나기는 그냥 겉옷만 젖지만 가랑비 옷 젖어서 변화가 되면 좋은데 소나기 맞고 끝나잖아요. 그건 뭐 필요 있어요?
평신도도 그 정도는 해요. 평신도는.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하루만 서주시죠. 그래 왜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나이 여기서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개박살 날 건데요. 그냥 놓고 욕할 거예요. 놓고 개새끼 개년 올 거예요. 왜? 여기서 30년 40년 나이에서 뭐해 개새끼 개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보고만 하나 못 전하고 여기서 쏘락뼈 받고 막 여기서 싸우고 여기 와서 막 자리 잡지 말라고 자리 잡고 2년 전에 막 싸우고 막 내가 이 자리 받던다고 싸우고 가서 막 목사 앞에서 이거 말이 막 그 목사가 그런다고 그런 년들한테 뭘 은혜가 있겠어? 내 눈으로 봤으니까. 목사한테 연세 목사한테 저리 가라니까 막 이러고 막 사모 선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 자리나 잡지 뭐 남편 목사 잡지 누구의 목사 잡는데 그러고 싸워. 그런 것들이 뭐 미력 있겠어요? 거기서 자리 맡아주지 마라. 저래도 그냥 그거 자리 맡아가지고 막 12개 잡아버리고 막 앉아놓고 그러고 보니까 그 주최 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듣기 오도 말도 뭐 부흥사에 빼 응? 부흥사 사단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 남자 쪽에서 10개를 붙여놨어 막. 그냥 주들은 느리느리 와서 지랄하고 예배 기도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썩 들을 때만 들어고 지들도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해갔어? 지들도 먼저 와서 허도하는데 저거 가서 있어봐야 필요 없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거기서 니들도 여기서 거기 부흥사 몇 있고 저 나이 많이 나는데 그랬어. 니들도 안 가잖아 찬양할 때. 편목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부흥사라고 가랭이 뛰어버려가지고 이러고 다니 이러고 가랭이 확 뛰어버려 도끼 찍어버려야지 나 그랬어. 그냥 다리 좀 빠져들어요. 도끼 찍어버려. 성경도 모르는 것들 말이야. 부흥회 몇 번 다니다고 지랄한다고 막 그래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회 다니는 거 아는 목사님이라고 저 양반 부흥회 저 양반 부흥회 가면요 영혼 다 뒤집어 깨버려요. 근데 여기 왜 왔대요? 그냥 의아한 물어보더라고. 그 사모님 여기 열정이니까 같이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오더라고요. 저분은 여기 오기 전에도 사례비 안 받아요. 밥은 먹어요. 사례비 안 받아요. 윤 목사님한테 들어서 사례비 안 받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사례비 받지 마라. 그 소리 안 해서 저 양반 사례비 안 받았어요. 전사 때부터 7, 8년 6, 7년 집회 다니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 번 어떤 교도 억지로 줬는데 가다가 요양원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다 다 주고 갔어요. 그분이 와서 간증해서 알았어요. 받았지 그랬는데 가서 주고 갔더라고요. 일절 자기를 위해서는 일절 쓰지 않아요. 이만큼 선물 하나도 안 받아요. 주면 두 번 다시 그 집에 그 교회 집회는 안 가요. 아무리 급불 거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그냥 제 양반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가랭이 찢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뭐 세워놓으면 그거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제 양반들 사모님 앞에 목사님 앞에 그냥 놔두고 찍어버릴 거니까 도끼도 찍듯이 찍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울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면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시켜도요 반주 없이도 시켜도 아마 여기가 난리 날 거예요. 깨진 사람들은 물고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거 보고 윤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실목 다닌 것들도 저런 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그리고 또 가서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한테. 그 사람 세우지 마. 세우면 내가 쓸 자리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나보다 젊은데 쓸 자리 없어. 니들은 사례비 받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뭐 그 양반 사례비 원래 안 받아.
교회 니네들 묻지도 않아. 사람이 안 받아. 무슨 사람이 봐도 그냥 일하는 사고 가서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잖아. 갈 때, 일한 자에 먹을 걱정하지 말고, 그거 밥은 얻어 먹어. 그냥 거기서 일했으니까 밥은 육신에 밥은 먹고 다시 또 움직여. 그러나 사람이는 안 받아. 밥도 그냥 거기서 먹지 비싼 거 안 먹어. 아무 소리 못 하더는 거예요. 진짜냐고 물어보더래. 그러면 저 사람이 집회 다니다가 물어봐. 어디 다니는 줄 알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의심가면. 저 사람 아는 사람들, 여기 목사님들도 많아. 여기 온 사람들도 깨지지 못해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잘 보세요. 그릇을 만들려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초벌을 만들어서 초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구웁니다. 굽는다. 구울 때 탁하고 굽은 건 다 버려요. 초벌에서 이긴 자를 요한 바르고 이렇게 발라서 이겨서 거기서 흠이 안 나게 쓰는 거예요. 불을 이겨야 한다면 이게 진흙인데. 그래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깨지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 깨졌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이 쓸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나이 먹었으니까 못 쓴대. 모세는 80에 썼는데 80도 안 된 사람이 그 소리를 해. 그러니까 평생 가서 소나기 맞듯이 맞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다운 회개를 해보지 않았다. 회개다운 회개를 했다고 하면 성령은 당연히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죄사함 받으면 줘요. 근데 다 영역기도 했는데 그게 당신의 죄를 기도한 겁니까? 거기 기록된 대로 그냥 고백한 겁니까? 듣고 앵무새처럼 읽은 겁니까? 금방 성경 읽듯이. 성경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읽고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천주교회 신부 앞에서 고백성사하고 사함받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사함받았다면 죄사함 받은 겁니까? 고백성사하면 그게 죄가 사함이 되는 거냐고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사함 고백할 때 이 사람은 참남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사함 고백했느냐고 주님한테 힐문하던 바리새인들의 말. 그 말처럼 어떻게 신부가 고백선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신부죠. 신이죠. 하나님이죠.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은 죄가 중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주님도 그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자면 같아 속세요. 그들의 죄만 중요한 것이 너희도 회개자면 똑같아요. 저 망대 무너진 죽은 사람 똑같아 이 말이요. 그래 그런 죄를 중정을 안 했다면 얼마나 무릎 꿇고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구원받고 있어 얼마나 토설했을까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와서는 말라버렸어. 메말랐어. 유지가 안 돼. 왜 그럴까? 기름이 없으니까. 발전기가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아. 안 들어가서 몸을 치고 뭐 썩은 차 일주일에 한 번씩 수리해서 또 쓰고 또 썼고 또 수리해놓고 썼고 수리해놓고 썼고 수리해놓고 썼고 썩은 그걸 주님 쓰겠습니까? 안 써요.
수리해놓고 쓰고, 수리해놓고 쓴, 여기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요즘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크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8번 출구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데서만 전도하고 저희가 이쪽 가서 옵니다. 그쪽은 그냥 마이크만 틀어놓고요. 그래요? 차라리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못난 것 같지만 그거 듣고 계속 가잖아요. 그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가잖아, 그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병문안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상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듣고 있으면 만들어지려면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예,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의 시작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진 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것도. 그러면 앞에 3학년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때는 장로님의 따님이 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설명하는데 섬찟하는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제가. 왜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33에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 31에.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때가 제가 2살 더 많으니까 초등학교 15 정도 되죠. 13인가요? 근데 이때부터 지방을 썼어요. 지방. 왜? 제가 문중 장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우리 아버님이 이때 되면 43이나 되죠. 제가 10살 차고 10살 45, 6이 되죠. 얼마 안 쓰면 돌아가셔요. 그때는 50, 60이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지방이고 뭐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귀신을 알았냐? 이게 지방 보면 이게 이쪽에 성씨를 써요. 김해 김씨 쓰고 귀신, 설립자. 이쪽에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귀신. 이것을 어릴 때 쓰면서 우리 부모님이 알려준 거예요. 귀신 짓다가 설립자, 귀신이 됐다는 것이다. 이방인도 알아 이걸. 예수 모르는 사람도 조상이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와서 된다고. 그래서 잘못 지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이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청결하게 지는지 압니까? 목욕되게 하고 부등 탄다고 제사 준비하는 것까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친구하고 운동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그랬습니다. 이때는 내가 이때 신앙이 뭐냐면 신념이에요. 내 신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죠.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많이 지냈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음식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지옥 갈 거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 안 하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잘 들으세요. 이런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내 부모를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저 속에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제사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저 속에 회개하고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이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를 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어려서 몰랐습니다. 나만 천국 가려고 하고 내 부모는 지옥 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울었어요. 제가 성령 받고 엄청 울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알더라니까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야. 성령 받고 성령 보는데 내 부모가 불쌍하더라니까.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성경을 있으면 깨달았을까요? 성경 안 읽었으면 못 깨.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이걸 하니까 막 저대로 군 거예요. 그래도 그 교만이 얼마 안 가고 초등학교 3학년 애를, 그때는 지금 교사지만 반사였어요. 반사였는데 저는 앞에 보조반사니까 부반사였어요. 부반사였는데 반사님이 임신해서 애를 날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름성학교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야 뭐 내가 성경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까버렸죠. 그런데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하고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어디 안 가고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한다는데 이 정도밖에 영혼들을 훈련시킬 수 없고, 이 정도 영혼들을 영적으로 끌어당기지 못한 것이 무슨,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유익하다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만 구원받는 그 짓처럼 나만 생각이 돌아왔구나. 그때부터 제가 전도할 때나 영혼 구령할 때나 자유했습니다. 왜요? 그런다고 성경을 안 읽거나 말씀을 준비 안 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그분이 하신다. 나는 준비해도 그분과 뜻이 맞으면 그대로 전하지만 안 하면 그분이 전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영혼 만나러 갑니다. 저는 그 집 사정을 몰라요. 내가 오늘 만날 영혼의 형편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시고 주님을 아시니까 먼저 가서 일하시고 먼저 가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힘만 써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부터 영혼이 변화되고 영역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복음 알고 예수 한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예복을 준비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키면서, 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게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제가 제 부모 때문에 그거 보고 뾰족하게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기도의 처음 목적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는 거, 성령 받게 하는 거, 내 동생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첫 번째 기도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내 부모님은 다 예수 믿고 한 분은 성령 받고 가셨어요. 지금도 내 동생 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동생들을. 근데 시집을 가서 4명이 됐어요. 3명만 기도하면 됐던 것을 12명을 기도합니다. 큰 동생 남편, 자식이 둘이니까 4명이죠. 둘째 동생 남편, 그다음에 제부지만, 남편하고 다 자식이 또 둘이에요. 약속이 난 것처럼. 셋째 동생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기도해요. 이름 하나 안 잊어먹습니다. 네. 그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결혼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계속 기도했으니까 이름 하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그들이 구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었어도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이든의 500번의 응답 기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니까 그가 안에 무슨 있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맡고 있으면 살아가냐. 애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애들 봤을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걸어가는 길이 기차 타고 가는, 전철 타고 가는 거다. 버스 타고 가다가 가는 방이 이쪽이 내가 하면은 제주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으면 그놈 놓고 기도하고 또 이쪽 놓고 가면서 갔다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큼 기도합니까? 얼마큼 무릎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가랑비 어쩌듯이 하고 와서 거기 가서 그날 받으면 그게 그날 받으면 영혼은 천국 간 줄 알아. 거기 가서 권세 받으면 근데 그날 받고 끝났어. 그게 무슨 권능이야? 그게 무슨 영발이야? 누구 말대로? 영역이야? 영역은 지속하라고 준 것이지 그날만 쓰라고 주신 겁니까? 저것도 목사님들 그 얘기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유지하라고 줬지. 차에 왜 기름을 넣어? 있어야 유지해야 얼마큼 가지. 가다가 넣자마자 싹 빠져버렸어. 그 차 끌을 수 있겠어? 못 끌지. 그럼 여기 있는 차 다 수습해야 돼. 하나도 못 가. 왜? 기름이 없으니까. 들려? 근데 차는 가는데 왜 당신은 못해? 부끄럽지 않아? 차보다 못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죠.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그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그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내가 죽어졌냐 이 말이요. 안 줬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내 믿음이 믿음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17절로 18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너희가 한목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22절에 너희는 저 안에서 너희 죄를 담당하신 자 안에서 자 볼까요? 너희 죄를 담당하신 자 안에서 하라겠는가. 자 안 했나 김재성 목사 말인가? 한번 봐요. 자 보세요. 21절에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랍니다. 그럼 이거 예수 안에서 의가 되라는데 의가 됐습니까? 의가 나타났냐고요? 없잖아요. 나 구원받아도 끝났지. 의가 되겠냐고요? 저것은 내가 실행한 오르는 자거든요. 뜯을 자가 아니요. 오르는 자. 오르는 행실이라 이 말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성도의 오르는 행실이요. 볼까요? 자, 여러분이 19장 7절부터 보면 나와요. 19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를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 옳은 의라 이 말이에요. 옳은 자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으면 끝이요. 휘발유가 빠져버렸어. 그냥 기름이 빠져버렸어. 그냥 차가 가다 시름이 꺼져버렸어. 그게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뒤진 거지. 그 자리에서 산처가 다 바로 뒤졌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올 때는 성령님 계시고 나갈 때는 없는 분. 그처럼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모두 하나님께 쓰죠. 쓸 자리가 없지.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고 지키는 방법 한 주간 했어요. 이제 세모부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의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화목한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저 새끼는 말이야 전도 말하라고 한다고. 신방을 하면 저 새끼는 말이야 이거잖아요. 요즘은 무슨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 천국 가? 아, 목사 안 들었잖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들었어? 방언하면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안 들었냐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저 새끼라고 했어. 저 새끼는 전도만 시켜. 저 새끼는 성경만 읽으라고 해. 저 새끼는 11조만 하라고 그래. 저 새끼는 주 10번만 하라고 그래. 안 했어요? 그 죄요. 하나님의 종한테, 하나님이 쓰신 종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안 쓰는 종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속였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속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삼고 계셔요. 그럼 이분이 교회만 있을 때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디 가도 계셔. 어둠에 가도 계셔. 학교에 가도 계셔. 직장에 가도 계셔. 친구 어머니들도 계셔. 죄를 짓어도 그곳에 계셔. 안 계셔요? 왜요?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 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 농담이죠. 자, 농담인가 진짜인가를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예배 드릴 때만 계십니까? 그분이 출퇴근하시냐고요? 아니요. 누구 이름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은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대단하신 분이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설교에도 듣고 귀신 나가서 병 고친 사람 있다며. 나중에 전화를 들었어.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그게 안 해. 순 줘라. 저는 날 그 사람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고침받았다고. 아니 나 설교 어떻게 했는데 그날 목사님 눈 맞추냐고 정신없는데 나갔다고. 그럼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진짜 완전 주저앉은 사람인데 일어났어. 그거 보여줬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줬어. 이렇게. 그냥 거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안 나가면 우리 교회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와 다닙니다. 그럼 너희 교회다 감사하고 다녀. 왜? 네가 섬기는 교회 가서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께. 그거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욕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 내가 있어? 거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 하나님 거기도 계셔. 거기도 그 진실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닌 말이에요. 평생도록 죄를 범죄 말하겠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면 두 번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 않는다. 왜?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죄 없다 하냐 하시니까 죄인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그래서 주님도 간음받은 현장에 긴 여자에게도 나로 너를 주정 정지치 않으니 다시 심한 것이 생기게 죄를 범지 말라고 했어요. 몇 가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죄를 범는 거잖아.
다시 먹는 자는 주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원망할 수 없어. 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유의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신앙되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혼 돌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 영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은 다시 재반하면 두 번 다시 고칠 수 없어. 왜? 제가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청년부 때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여자는 얘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차가지고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르지 않고 샌다네. 얼마나 좋겠어요. 샘이잖아. 누구 멍청한 놈이라고 했죠. 거기서 물 새보세요. 응? 그거 옷도 못 입고 다닙니다. 그걸 가입니까? 그렇게 물이 철저 샌데 얼마나 방탕하게 돌았으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전하고 손을 쥐어서 기도했더니 말라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는 심한 거 생기지 않았더니 젊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인가 젊으니까 못 참고 놀란 거예요. 놀았는데 다시 샘이 터졌어. 막 울며 불며 되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다. 안 갔어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많이 여겼잖아. 언제든지 선님은 네가 와서 기도해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을 많이 여기냐 역사하지 않으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때 못하고 교회에 봉사한 것을 돈 갖고 우기려는 사람 능력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마리아의 시몬이요. 돈 주고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품도 내게 없으니 그와 함께 망하라 그럴 때 그가 이 기도가 하나를 내게 들으지 않은 거예요. 너는 참으로 내가 볼 때 악하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스스로 네 죄를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를 토설할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방종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 이거지. 얼마나 한심해. 그걸 모르고 사니까 더 당당하겠지. 그걸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냐고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시나 안 기록하시나 볼까요? 자, 기록하시나 안 기록하시나 보자고요 한번.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나서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면 끝난 줄 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만족을 했다면 그 죄잖아. 그걸 누가 기록해? 성령이 기록하다 이 말이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 그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예복이 날아가는데 내 구원이 없어지는데 예? 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집니까? 내 결산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 물론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간땡이 부어서 어떻게인지 몰라요. 간은 뭐라 그래요? 기별이 없다고 그러죠? 죽을 때가 돼서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육신 죽어서 그때서 깨달아 볼 때 안 필요 없어. 죽기 전에 알아야지. 손쓸 수 없을 때 끝난 거요.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대로 듣고 얘기해요. 제대로 듣고 만들어줘.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소망 없어. 생명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제발 부탁해요. 제대로 된 욕육 신앙생활하란 말이죠. 그냥 육신이 피곤하다고 정신없고. 제가 이번에 운동한 친구들 그래요. 김대성 목사님 어디 가든지 전도하네. 예, 어디 가든지 앉아서 시간 있으면 전도해. 그리고 만나기 옆에 앉은 사람이 있거나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잖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부족한 데도 못한다고 하고 다니고.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고 다니잖아. 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분은 원래 그래요. 봤던 사람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저분은 원래 그러고 다니고 원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안수해주면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동그라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냐니까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얼마나 알고 순종하는지, 얼마나 알고 만들어져 있는지를 나는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진짜 예수가 당신들에게서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제발 천천히 당신들을 뜯어봐. 과연 내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인가? 내가 죽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죽으면 과연 내가 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떳떳하게 그 앞에 예복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구원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여서 나를 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사오니 심판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주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드려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관심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확실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능력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아버지여 참으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분이요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믿음을 지킨 자는 아버지와 그 세마포도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